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오전에 20장을 말씀드렸고 오후에 21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1장이 46절까지 있는 조금은 긴 장인데 다행히 오전 시간이 조금 짧은 20장이 됐고 오후 시간에는 조금 긴 21장이 된 걸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조금 순서가 작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부담이 좀 적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대화 설교를 할 때는 설교 시간이 보통 뭐 한 50분씩 거의 1시간 할 때도 있고 뭐 이랬는데 아마 민규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민규가 어릴 때에 임창호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주일날 어디 나가면서 출타를 하면서 설교를 전도사님 몇 개 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조금 짧게 하니까 민구가 예배를 마치고 막 큰 소리를 그랬다는 거야. 야, 설교가 짧아 좋다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아무튼 저도 뭐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지만은 본문 조금 잡아가지고 뭐 20분 30분 설교하는 거에 비하면은 46절까지 있는 이 본문 전체를 설교하려면 그런 설교에 비하면 한 1시간 반쯤은 너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오늘 또 21장 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왕의 입성이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면 또 이제 주제가 몇 번 바뀌어 가지고 46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16강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전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졸업 여행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20장에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한 번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또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오전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믿기 싫은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변화산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기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는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하는 그 말씀, 너희들은 믿기 싫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성경 속에는 보면은 우리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다 한 절도 안 빼고 이렇게 묵상하는 교회입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좀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이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듣기 싫은 것 빼고 들을래 그게 아니고, 제가 에스겔서 2장 3장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치는 사명이 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배우기를 노후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한 절도 안 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사건은 11절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인데, 이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까지가 6개월 과정이에요. 6개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막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래서 공안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유월절 지킨 사건이, 예수님이 유월절 지킨 사건이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을 4번 지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만에 36개월 만에 끝난다면은 유월절을 4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3번밖에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6월절 4번 지킨 걸로 보면은 3년 6개월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 오전 시간 20장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여리고로.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사실 이제 데가볼리로 가셨잖아요. 데카폴리스라는 10개의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으로 가신 데가볼리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라사라는 곳인데, 그 요르단에 있는 그라사인데 아주 대단한 유적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라사를 거쳐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오셔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두소경,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여리고에서 이제 소경을 고쳐주시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에서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삭개오를 만난 사건. 그것이 이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왜? 내리막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300고지예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면은 900고지를 산으로 오르는 거하고 똑같다. 아니 300이고 800이고 하면은 1100고지. 1100고지 같으면 상당히 높은 산이잖아요. 아마 803이 800인가 뭐 아니에요? 얼마예요? 1000이 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무튼 803 올라가는 그 등산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아주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종려주의를 지키니까 그래도 이 입성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부활절 전 주일날 입성하신 걸로 그래서 이제 종려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밀히 이렇게 보면은 아마 월요일쯤 입성하지 않았나. 그럼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주일날 입성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아니고 종려주일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그러면 8월 15일 광복주일을 우리 교회는 뭐 광복주일이라고 안 합니다만은 광복주일을 지키는 교회라면은 꼭 15일이 돼야 광복주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일 가까운 주일을 택해가지고 광복주일, 뭐 또 3.1절 주일 뭐 이렇게 그런 절기를 따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지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니고 종려주일이라고 하지만은 주일날은 아니고 아마 월요일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긴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유월절을 지킨 이제 엿새 전에 이랬거든요. 12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마을 혹은 가난한 자의 집 혹은 슬픔의 집, 겸손한 자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이 예수를 위하여 마르다가 잔치를 하는데 나사로는 안전자들 중에 같이 있고 마리아가 이제 극히 비싼 나다 한 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게 이제 입성하는 장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유월절 엿새 전 같으면은 날짜를 아무리 계산해도
주일은 아닐 것이다. 한 월요일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23km, 24k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는 1100고지를 올라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 만나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가셔도 하루 종일 가신 그런 날짜가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주일날보다는 아마 월요일쯤 입성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이라고 하지만은 요즘은 우리가 올리브를 다 알기 때문에 올리브산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감람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중국에서 아마 감람나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뭐 지금은 올리브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리브 나무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벳 하면 집이죠. 베트, 히브리어로 베트 하면 집이고 바게가 무화과입니다. 그러면은 보태면은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러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제 매인 나귀가 있고 거기에 곁에 새끼 나귀도 한번 매여 있을 거야. 그러면은 아마 나귀하고 새끼 나귀는 어미와 아들 관계가 아니겠나. 그러면 새끼를 풀어 끌고 오면은 어미 나귀가 아마 또 뭐 울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3절에 가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왜 끌고 가느냐고 묻거든 아마 이렇게 되겠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 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괜히 예수님이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 나귀 새끼 있는 거 끌고 오너라. 그래 끌고 오다가 만약에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해라. 아마 이렇게는 하시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인격적이잖아요. 비록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마는 그러나 100%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인격적으로 나무 물건을 함부로 그렇게 끌고 오시지는 않았겠다. 그래서 사전에 아마 그 나귀 주인들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뭐 예수님이 권능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무조건 끌고 오다가 누가 말하면은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4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서 겸손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그 이제 겸손하여서라고 하는 그 표현을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뭐 겸손하다라고 번역해도 되겠지만은 그 뜻은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난하신 거예요.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참 가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도 봅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 무슨 입성하시면서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러 간다면은 나귀 타고 가면 안 되죠. 나귀 타고 가서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구요? 성경에. 그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기가 전쟁하러 가면서 나귀를 타고 갔다니까? 그래서 이 머리숱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상투처럼 쪼아가지고, 그러면 상투째로 이렇게 머리를 털어서 묶었으면은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투구도 안 서고 상수리나무 밑으로 가다가 나무에 그 상투가 걸려가지고 나귀는 쑥 빠져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요압의 군사가 그걸 보고 요압에게 쫓아와가지고 압살롬이 그 나무에 달려 있었디다. 그러면 죽여야지. 아니, 오늘 아침 내가 왕을 얘기 듣고 나니까 도저히 못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막 나는 그럴 시간 없다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단창을 던져가지고 그냥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뭐 교만하고 참 영웅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말 타고 가야죠. 그것도 백말,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겸손하시기도 하고 가난하시기 때문에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새끼 나귀가 길이 들어 있겠나?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 소를 키워봤습니다만은 송아지에게 멍에를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멍에를 이렇게 처음에 매주면은 송아지가 힘들어서요,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러면 나귀도 아마 송아지처럼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이 올라타셨는데 나귀가 벌쩍 뛰면은 어떻게 돼요? 아마 예수님이 떨어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에 타신 모습이 어떻겠나? 두 다리를 떡 벌리고 이렇게 탔겠나? 그러면은 여자들이 얌전하게 자전거 뒤에 타듯이 다리를 모으고 옆으로 이렇게 탔겠나? 아마 후자가 맞겠다고.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사실은 작은 안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장은 없고 그냥 겉옷만 나귀 덩어리에 얹어가지고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뭐 보통 체격이라도 남자라면은 일반적으로 한 60kg는 넘거든요. 그런데 나귀가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60kg 되는 예수님이 탔을 때에 그 나귀가 어떻게 행동하지 않았나? 그렇지만은 나귀가 조용하게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성을 하신 겁니다.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가 다른 말로 대추야자.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대추보다는 좀 굵어요. 그것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그냥 저도 뭐 한번 사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접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꿀에 재미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달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바로 대추야자 열매. 그래서 여리고가 종려나무 고을이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데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가지고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실 이제 이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시편 118편 25절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인데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환영하는고.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환영하는 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하고 기이 여겼다는 겁니다. 자,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면 이가 누군요? 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이 대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 중에서 대답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배경을 보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끼리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따르느냐 하니까 그 사람 나사렛 예수란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란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사렛 예수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비하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소개하잖아요. 그냥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면은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게 붙이면은 뭐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할 말이 없지요. 우리가 진짜 참 좀 혐오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예요? 달리신 곳이 갈보리라 그러잖아요. 갈보리. 갈보리인데 이 갈보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해골이에요, 해골. 우리가 뭐 갈보리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해골 해봐요. 듣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 서울에 가면 또 큰 교회, 갈보리 교회가 있잖아. 그리고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해골교회 이러면 끔찍하지.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갈보리도 아주 이렇게 좋은 표현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알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갈보리란 말도 그냥 갈보리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해골 하면은 사람들이 아마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자,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일단 환영을 받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이제 강도의 굴혈하는 것이 굴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개역 개정은 이걸 소굴로 해서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얻고 돈 바꾼 자들의 상을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아직도 개역 개정을 쓰는데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도 개역 개정을 쓰는데 뭐 제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왔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안 바꾼 이유가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성서 공회가 이 개역 개정을 바꾼 의도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이 판권이 50년 이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은 또 성서 공회에서 그냥 판권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판권이 끝나버리면 이제 아무나 성경 기거가 팔아도 이 일을 못 알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도 총회에 그때 제가 한번 총회에 간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총회석상에서 개역 개정을 바꾸는 게 좋겠다 하고 발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총회가 이제 우리 총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꾸는데 우리 교회는 뭐 아직도 제가 안 바꾸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하면은 이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누가 갖고 온단 말이야. 갖고 오면은 그 제사장들이나 성경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못 쓰게 합니다. 못 쓰게 하고서는 자기들이 파는 비둘기를 사서 제사하도록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 그때의 로마 화폐가 통용 화폐잖아요. 그런데 로마 화폐를 갖고 오면은 그걸 뭐 가지고 비둘기를 사든지 재물을 사든지 못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전에서 쓰는 성전 세겔을 바꾸어 유대인 돈 세겔로 바꾸어 가지고 그런 거 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의도가 아주 악한 의도예요.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비둘기도 파고 돈 바꾸고 뭐 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전에서는 재물을 그렇게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해서
자기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의도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둘러엎으시면서 내어 쫓으신 거예요. 자,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구약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 너 못 읽어봤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요 베다니는 이제 슬픔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이렇게 가난한 자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베다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다니에는 사실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가면은요, 직선거리로 되면 한 1km밖에 안 됩니다. 한 1k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길을 따라 고골 성벽을 따라가면은 한 2.3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서 베다니에 이제 가셨습니다. 가가지고 아마 가신 것도 일찍이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일찍이 가면은 저녁을 해드려야 되잖아. 그리고 예수님 혼자 가시면은 나사로 집에 가시면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아이고 예수님 한 분쯤 뭐 대접하는 거야? 얼마든지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가 몇 명이요? 12, 그럼 13, 예수님까지 13. 거기다가 이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마리아 저 마리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막 이래 여자들이 한 몇 명 더 따라간다면은 최소한도 한 20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서 20명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저녁 식사를 한번 하고 가면은 그 식구들이 며칠 먹을 양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체면 없는 짓을 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 좀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말하다가 예수님 식사는요, 나 먹고 왔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주무신 거예요. 주무시고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이제 한 5, 6길 걸어가지고 또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왜요? 어제 저녁도 안 잡수고, 아침도 또 안 잡수고, 일찍이 나오신 거예요. 왜? 그 여러 사람이 빵을 먹어버리면은 그 집에 아주 누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일찍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예수님도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안 잡수니까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갔어서 19절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게 그 이튿날 가다가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무화과나무 마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0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럼 열매가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상태에서 열매가 맺는 게 무화과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해가 바뀌어가지고 새해에 이제 새싹이 나와가지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데, 작년에 싹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추우니까 좀 멈춰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무화과보다 빨리 나옵니다. 빨리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이 호세아서 9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첫 열매, 요거를 제가 강의하면서 박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작년 꽃인데 원래 일찍이 다른 이제 삭이 나오기 전에 일찍이 삭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은 게 그게 이제 이렇게 굵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거를 기대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사실은 무화과나무가 그냥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해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만큼만 해도, 제가 교육관에 겨자씨 놔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겨자씨, 배추씨나 무씨만큼 굵은 겨자씨는 성경이 말하는 겨자가 아닙니다. 그 겨자는 1년 초 그냥 유채꽃처럼 노랗게 빛다가 열매 맺고 그냥 끝나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는 아주 시중에 작은 씨. 좀 연세 많은 분들이 눈으로 보면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씨. 그러나 그가 이제 크면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무덤 가까이에 있는 기념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담에 무화과, 이 겨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침 씨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그게 이제 거의 씨를 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따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빈대에 이어온 게, 이제 가이드한테 선물 받은 거는 그 통에 들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통에 안 들은 건 제가 직접 따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러 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시간이 없는데 조금 빨리 읽어갈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제사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또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에 말씀하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힐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4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하는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대답해 주겠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25절에 가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건 참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기 곤란한 거다. 그럼 하늘로서라 하면은 하고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서로 인원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다 아시고 이제 그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양도논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리 대답할 수도 없고 저리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대답 못했으니까 나도 얘기 안 할래 하고 끝나버립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하고 또 반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대답은 잘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은 지금 마다들과 같이 헛개요 해놓고 안 하고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은 실소이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했으니까 너희들이 대답한 대로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했느냐 둘째 니이다. 바로 너희들이 첫째고 이 세리와 창기는 둘째 이들이 훨씬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개역개정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들은 지금 창기와 세리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 포도원을 이제 종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죽이고 능욕하고 했다는 거예요. 37절,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종들을 보내니까 계속 죽이고 능욕하고 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희 종들이 아마 존경할 거야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계획계정은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 이제 아들은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미리 보낸 종들은 포도원 안에서 죽이고 능욕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들을 보냈더니만은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가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악한 농부들이죠,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께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말씀하신 건데,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래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럼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창기와 세리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다들은 유대인들이고 왜 갈게요 해놓고 안 가고, 이방인들이나 장기들이나 세례들은 아니요 싫습니다 해놓고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이 돌 위에, 모퉁이의 머리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이 머릿돌인데 예수님이 돌인데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안 깨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와 여러분들도 깨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안 깨졌으면 지금 세상에 그냥 살고 있겠지.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돌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돌에 맞은 사람들이 가루가 돼가지고 흩어버린다. 이것이 이제 언제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백보자 심판해가지고, 이제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그렇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45절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가만둬서 되겠나 말이야. 그래서 잡자 하는데 무리를 무서워하니. 사실은 이 나라마다 위정자들은요, 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죠. 별로.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도 무섭고 무리도 무섭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비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맏아들이 못됐지만은 우리는 실소이다 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아비의 뜻을 행한 둘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이라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은 결국은 완전히 회복될 날이 와요. 그게 언제냐? 천년왕국 시대. 천년왕국 시대. 물론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은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7 대접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천년왕국 가면은 아마 유대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둘째 아들 된 우리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스라엘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